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가족이 서로 속고 속이는 과정에서 야곱에게 선포된 축복은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자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삭은 심히 크게 떨고 에서는 슬피 으며 자신에게도 축복해달라고 합니다. 에서는 야곱을 미워하여 야곱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이를 알게 된 리브가는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30절에서 33절은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사실을 알게 된 에서입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가짜에서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여 주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막 물러나오는데 사냥으로 나갔던 그의 형 에서가 돌아옵니다. 에서는 사냥에서 돌아와 즉시 아버지의 입맛에 딱 맞을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가지고 갑니다. 아버지를 부르며 일어나 자신이 준비한 음식을 드시고 자신을 마음껏 축복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야곱과 에서가 아버지를 대하는 모습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야곱은 급박한 마음에 빨리 아버지가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축복하기를 바랐지만 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장기로서의 예의와 도리를 잊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이삭은 소스라치는 놀라며 너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에서는 순간 당황스럽고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대답에 들은 이삭은 심히 크게 떨며 말합니다. 직역하면 그러자 이삭이 매우 큰 두려움으로 떨었다입니다. 이삭은 몹시 떨면서 주체할 수 없는 매우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이삭의 충격과 놀람과 두려움은 단지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넘어 선포된 축복이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 안에 있었을 뿐 아니라 이제 되돌릴 수 없음을 안 것에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그렇다면 내가 오기 전에 나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게 누구란 말이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이미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반드시란 표현을 통해 진실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복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복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어질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야곱에게 말한 축복을 취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에서 38절은 에서의 통곡과 야곱을 향한 원망입니다. 에서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웁니다. 직역하면 비명을 비명 지르다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마치 천둥이 울리듯이 크게 울부짖고 비통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얼마나 속상했는지 저자는 심히, 큰, 쓰라린, 부르짖음이란 단어를 통해서 에서의 큰 충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방성대옥하며 아버지에게 빌 복이 하나뿐이냐고 하면서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라고 하며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이삭은 동생 야곱이 속임수로 에서의 복을 빼앗아갔다라고 합니다. 속여라는 단어는 부정한 수단, 사기 등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사용한 수단은 사기 행각이라 할 만큼 불법적이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이란 이름의 뜻, 즉 발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이라고는 그 이름을 들먹이며 그 이름이 그에게 딱 맞는다며 자신을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합니다. 전에는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갔고 이번엔 자신의 복을 빼앗아갔다고 격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자신이 명백한 피해자이지만 전자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자신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겨 죽 한 그릇에 스스로 장자권을 팔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자기를 위해 남긴 복이 없느냐라고 이삭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통치권과 땅의 소산의 복을 이미 다 주었기에 더 이상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밝힙니다. 에서는 소리 높여 울며 탄원합니다. 이 눈물은 자기 잘못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억울함과 분노에서 오는 원망의 눈물입니다. 39절과 40절은 에서에게 주어진 예언입니다. 이삭이 그를 위해 빌어준 여분의 복은 없었습니다.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에서에게 이삭은 복을 빌어줍니다. 에서의 장례를 선언하지만 내용은 태중에서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야곱에게 선포된 축복과 동일한 주제이지만 그 내용은 대조적입니다. 내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예언대로 에서는 훗날 사해 남쪽 세일산을 근거지로 하여 생활하게 됩니다. 에돔 땅은 팔레스틴 주변 지역에서 가장 거칠고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에돔 족속은 험준한 천연 요새인 세일산에 성곽을 쌓아 적의 공격을 대비하면서 주변 나라에 대해서는 침략과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예언대로 실제 에돔은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통치 아래 놓이게 됩니다. 41절에서 46절은 에서의 살이와 야곱의 피신 계획입니다. 에서는 아버지에게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졌습니다. 미워하여란 단어는 원래 싫어하다, 증오하다는 뜻으로 더 발전하여 악의를 품고 뒤쫓다, 함정에 빠뜨리다, 학대하다, 핍박하다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은 결국 그 마음이 행동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에서는 야곱에 대한 증오를 고치고 분을 풀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아버지를 곡할 날이 멀지 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는 맹렬한 복수심에 불타게 됩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 후에도 약 40여 년 더 살고 180세에 죽게 됩니다. 리브가는 에서의 계획을 듣고 즉각 야곱을 불러다가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원한을 풀려하니 라고 합니다. 한을 품다라는 것은 스스로 위로를 받으려 하나니라는 뜻입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여 복수함으로 그 마음에 쌓인 감정을 풀고 스스로 자기 위안을 얻으려 했던 것입니다. 리브가는 4가지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일어나라, 도망하라, 거주하라고 하며 상황의 급박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할 것을 명령합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너는 얼마 동안 외삼촌 집에 머물라고 합니다. 몇 날 동안이라는 표현은 리브가가 오래가 되지 않아서 에서의 불같은 분노가 식을 것이고 다시 야곱을 불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계획은 철저히 빗나갔습니다. 리브가의 생각과는 달리 야곱과 20년 동안 헤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죽는 순간까지 살아가는 아들을 2번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도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시고 언약을 새롭게 확증하십니다. 인간의 계획은 실패와 고통을 가져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야곱을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45절에 따르면 리브가는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라라고 탄식하며 에서와 야곱이 동시에 죽임을 당하는 불행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굳은 의지와 함께 야곱을 길에 두려움과 절박함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재촉했던 것입니다. 리브가는 야곱의 안전한 도피를 위해 에서의 해쪽 속 아내들을 거론하며 그들 때문에 내 삶이 싫어졌다라고 합니다. 야곱마저 이방인들과 결혼한다면 삶의 의미를 잃는 것이라고 하소연합니다. 싫어졌거는 이라고 한 표현은 원망하다, 가증히 여기다, 근심하다는 뜻으로 혐오스러운 동물을 몸소리 칠 정도로 싫어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해족속 며느리인 유딕과 바스맛에 대한 리브가의 미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이방 민족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이를 통해서 단순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갈등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언약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생긴 갈등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으로 인한 언약 가문이 훼손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자 구원 역사를 계승하고 사명을 전수해야 될 사명 맡은 리브가의 간절한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말만 기록될 뿐 이삭의 직접적인 응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리석은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순종의 자리에 머무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행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